예수님에 대한 유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견제와 압박이 점점 가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은 이 중앙에서 성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파견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사를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는 그냥 지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파견돼 보냄을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함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걸 이제 처음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은 여기에 나오시는 주제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그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한 거죠. 그들은 늘 율법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장로의 유전을 내세워서 율법을 어긴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는 10계명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5계명이죠.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섬길 의무를 회피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율법들을 자기들을 나름대로 만든 이 질서를 통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립이 아주 격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이렇게 평화롭고 그러실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을 우리 상상해 보면 때로는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말싸움하실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격분해서 막 격노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그 상황을 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그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그쪽으로 가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삶이 그냥 평화롭고 이런 무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 충돌 이런 속에서 이렇게 또 문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계속해서 떠돌아다니시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꾸짖으시면서 대립과 긴장이 한창 고조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셨는데 갈릴리 지방을 피하셔서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여기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늘 이 유대인들만 상대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이 단계에서 이방 세계까지 나가서 병을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 사역의 지평이 확장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두로와 시돈, 뭐 여러분들 잘 뭐 아시겠지만 이 지리를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성경 이해가 다이내믹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 북쪽에 지중해 연안인 그 영어로 타이어 그랬고 시돈 그랬는데 두로 시돈 이거는 페니키아가 옛날부터 지중해 전체를 이렇게 좀 지배하던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나중에 레바논,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 할 때 이 레바논이 지금도 레바논이 있죠. 그 지역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레바논보다 조금 더 북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해안 지역에 있던 나라가 페니키아인데 지금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 높여 외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고 마태는 지금 마가는 헬라인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것이 수로보니게 수로라는 건 시리아라는 그거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 시리아라는 그 큰 나라의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영어로는 born in Syrian 페니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여자가 이제 이 마태는 그냥 그 원주민이니까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2절 그렇게 이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외침은 여러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살고 있던 예루살렘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축출되어서 기독교를 이루었을 때 그럴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거가 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함부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참칭한다 해서 공격을 했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죄목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그렇게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신앙, 이 다윗의 자손이 구원자가 된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널리 불리는 하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키리에 엘레이송이라는 말인데 그런 찬송인데 영어로는 Have mercy on u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된 뿌리가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사이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키리의 엘레이송 이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12구 참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한 것 같아요. 용산에서 참사가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키리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병이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질병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벙어리도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하는 그 지금 딸의 이야기는 그런 다른 어떤 외적인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멘탈 디지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신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구원해달라 고쳐달라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는데 대꾸를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환자를 다 고쳐주신 건 물론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몰려올 때 떠나가기도 하셨지만 굳이 일부러 환자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으신데 여기서는 그 여자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모른 척 하시고 모른 척 하셨다는 건 아무 대꾸를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를 보냈어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딸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고통하고 힘드는데 제가 고쳐달라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 정신병 걸리신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엄마인데 무섭더라고요. 그냥 맨날 빨가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는 그 부인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니까 참 그 온 식구가 24시간 정신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이렇게 온 식구가 함께 고통하는 거죠. 그런 거를 봤는데 딸이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정신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할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체면 불구하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돌려보내세요. 이거는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귀찮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고쳐서 보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유대인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인종차별하시는 건가요? 이방인들이라고 차별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시고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그런 태도를 계속해 오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방인들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고쳐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봐도 4장 24절 25절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그 중에 보면 수리아 지역에서도 왔다, 데가볼리에서도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리아도 이방인이고 데가볼리도 이방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8장에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고쳐달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마다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시지 아니하셨는데 왜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답을 찾기가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는 막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 여인은 못 들었겠죠. 못 들었는데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부르다가 다가와서 예수님까지 다가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듣는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방인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데 이거를 왜 이방인인 너에게 이거 내가 던져주냐, 그런 거는 마땅치 않아,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던 어떤 행동, 이것과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추어서 부르는 경멸의 말로 하는 그 개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 돼요. 경멸의 말로 할 때는 들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들개다 그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예수님 쓰시는 이 단어는 반려견이라는 거죠.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는 반려견. 요새는 우리 반려견은 식구처럼 그런 여기죠. 제가 이제 뉴질랜드 처음 이렇게 이민 왔을 때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집에서 여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자식이고 세 번째는 강아지고 네 번째가 남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반려견의 그 지위가 이렇게 소중하다 그런 거를 말했죠. 제가 이제 이민 온 지 한 20년 지났는데 그 20년 사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반려견에 대해서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뭐 지나가는 개를 보고 뭐 발길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주 야만인 취급받고, 그렇죠? 의식이 바뀌었어요. 반려견은 식구처럼 이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그랬을까요? 그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들개하고는 다르게 친밀한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개에게 이 빵을 취하여 개에게 던진다고 표현했듯이 개는 던져주는 빵이나 먹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낮은 그런 차원의 존재로 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방인 여자이지만 사람을 개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잘못 썼다,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고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언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럼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지는 않는다 이 말을 받아서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그 상 아래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내버리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떡이라도 나눠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런 은혜라도 나눠주세요. 예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취급 안 해줘도 됩니다. 나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취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걸 모든 것들을 다 감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그렇게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수많은 그 소문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이적들도 있고 그 말씀 설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지금 당장 나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니까 이분의 성품,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아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한 자기의 이 처지가 절박했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얼른 듣기에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오히려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마치 자기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즉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바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시고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이 가나안 여자의 말이 아주 비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빵부스러기 상 밑에서 개들이 받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하찮아 보이는 빵부스러기라도 그는 우주보다 더 귀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은혜로 하나님의 페이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페이버가 크든 작든 그 은혜가 어떻든지 간에 다 은혜인 것입니다. 정당한 내게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지불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인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낫는다 이 말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불같이 내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주 전운이 감도는 그런 때입니다.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에 나아만의 첩권 중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나아만이 그러면 뭐 믿져봐야 본전이다. 우리 속된 말로 우리 표현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부드럽게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뭐 이렇게 장군이니까 대접해주고 겉으로 대접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병 낫는 거 아니었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처방 그것을 이 엘리사가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존심이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지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나 나아만 장군의 이 믿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셀프 이스팀 자존감까지도 다 버리고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중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은총에 대한 바른 이해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고 지금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유대인들 누구에게도 볼 수 없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다른 경우와 다릅니다. 현장에서 안수를 하시거나 현장에서 선포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안 보이는 곳에 딴 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경우나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계시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선물로 자부했던 유대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한계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 사역의 확장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포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우리가 의문으로 우리가 남겨두고 넘어갔던 이 두 가지 말씀도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 말하자면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하자면 그 생각, 그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깨뜨려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 영역이 확장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듣는 데서 하는 말, 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한 이 말씀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고 그의 믿음에 스스로 다시 돌아보고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단련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이 사는 두로와 시돈으로 진출하면서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북쪽을 지나서 갈릴리 동쪽 데가볼리로 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방 지역 순회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그 16장 이야기도 바로 이 여행의 와중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헤르몬산 아래쪽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확장돼가는 첫 단추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고 하찮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스러기 같고 눈꽃만큼 손톱만큼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주만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은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의 자존심,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은총이라도 만족하시는 가운데 복에 겹도록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